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이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두교회 영적 축제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 부흥회 다니엘 새벽성회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작정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 22차 우리 다니엘 새벽성회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주 남았는데 이 3주 남은 기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활과 일정을 미리미리 맞추어서 이번 다니엘 성회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교회로 직접 현장에 나오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하여 먼 길로 달려오는 그것부터가 사실 우리의 믿음이고 헌신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있는 곳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 와서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21년 동안 우리 선두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영적인 엔진 역할을 우리 다니엘 새벽성회가 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 화성에서부터 오시는 분, 서울에서 광명에서 정말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모하면서 달려오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분들을 가만히 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헌신이고 또 우리의 정성 아니겠습니까? 눈물겨운 그런 감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달려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 새벽성회는 온 가족 기도 부흥회잖아요. 우리 아이들 와봐야 와서 옆에 앉아 졸다가 가고 기도 성회가 아니라 라면 성회가 되어가지고 애들은 라면 먹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졸면서라도 그 심령 속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좋은 믿음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온 가족 부흥성회로 그렇게 새벽을 깨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성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 믿음의 날개로 날아오르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출애굽기 하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독수리로 훈련시켜 가시는지 함께 은혜 받으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부흥성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 철야기도 하고 때때로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쫓아 올라가서 부르짖기를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기도에 우리의 간절함이 녹아지고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특별한 기도에 하나님은 특별히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제가 마산 내려가 보니까 거기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틀 저녁 부흥성회를 하는데요. 어제 우리 선두교회도 우리 수도권에 있는 교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한 800여 명 모여가지고 일일 세미나를 가졌습니다마는 제가 마산 보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젊은 교사들이 어찌나 많은지. 우리도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헌신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 지방의 젊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지난 주간에 우리 청소년 독수리들 수련회 했습니다. 청년 독수리들도 수련회를 했습니다. 청소년분은 아까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말씀 위에 서리라 하면서 이 세상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했고요. 우리 청년부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청년들 다 어디 갔어요? 우리 청년들 주제? 안 들려요. 청년들 어디 갔는지 독수리들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Here we go. 어느 나라 영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과 우리가 함께 간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수련회를 했는데요. 우리 수련회 참여한 그 뜨거운 열정이 교회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치고 세상을 향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독수리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보좌로 날아가리라 결심하고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사기 6장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7년 동안이나 혹독한 고통을 받는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고난의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느냐 하면 오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 상황이 우리 마음에 좀 그려지고 있죠.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농사 지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들 땅에
정말 먹을 것이 남지 않도록 오히려 모든 가축들까지 다 착취해가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은 궁핍하여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행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아직도 생생할 텐데 그 출애굽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홍해를 건넜던 기적, 광야의 그 메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극복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 몰아내고 이렇게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극심한 고난의 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죄 때문이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욥처럼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안에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1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렇게 되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힘이 세고 미디안이 악해서 또 이스라엘이 약하고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들은 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신 고난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은 산에다가 웅덩이를 파기도 하고 굴을 뚫기도 하고 산성을 세우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찾게 된 분이 하나님이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이 말은 crying out, 울부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열매가 내 것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어려운 생각지 못했던 일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보지만 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다 막히고 인간의 방법이 다 없어졌을 때 우리가 바라볼 곳은 하늘이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는 말씀이 야고보 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때때로 고난을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주신 고난,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노력, 다른 방법들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밀려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 사회를 바라볼 때도 정말 우리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미디안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마산에 가 있을 때에도 그 경남도청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와 가지고 거기서도 집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국회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다 지도자들이 있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평등조례, 학생인권조례, 노동인권조례, 시민인권조례, 뭘 그렇게 많이 만드는지요.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덤벼들어 이 사회를 그렇게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고 서울 거리에서도 끝없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뜻이 있어서 지금 미디안을 일으켜 이렇게 우리를 고난 속에 가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혼돈과 고난의 문제들이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나가서 데모도 할 수 있고 또 시위도 벌이고 청원도 넣을 수 있고 하겠지만은 궁극적인 해결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번 우리 다니엘 성회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자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자 없고 우리 하나님만이 내 삶의 능력이요 힘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탄식이나 또 푸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선두교에 부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이번에도 또 붙잡고 갈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미처 생각도 예상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역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펼쳐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7절 이하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왜 미디안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답이 계속 안 나오고 있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죄 때문인지, 또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겹치는지 우리는 그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6장을 쭉 읽다 보면 그 밑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사도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이번 다니엘 성에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사 우리의 마음과 삶에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주셨던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다니엘 성회에 우리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그런 귀한 성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응답으로 세워진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그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 나라, 이 사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이 시대를 바꾸어 줄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낼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다니엘 성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신기한 방법으로 일하고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지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평안한 삶을 사는 분들이라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 평안할 때 기도해야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고난을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고난이 없을 때, 편안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그때 그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로 살아갔더라면 그들에게 미디안 족속의 이 침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한번 다시 새겨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지금 아직 시험 안 왔을 때, 아직 고난 안 왔을 때,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을 때, 편안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깨어 기도해야 세상의 유혹과 풍랑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러네 너희가 한 시간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묻습니다. 우리 선두교회 1시간 기도하면 기도 온도 1도 올라갑니다. 1시간을 기도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세상의 공격, 사탄의 유혹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니까 다 감당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실패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 Here we go, 그분과 우리가 함께 가겠다. 함께 가려면 그분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안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또 우리 자녀들이 심각한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기도의 성회를 우리 앞에 지금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 준비하고 사모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보 6면에 보면 앞으로 남은 3주 동안에 각 기관별로 우리 준비 릴레이 기도합니다. 그날 하루를 금식하든 한 끼를 금식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 다니엘 성회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만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벽을 깨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깨우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한번 따라하십시오. 독수리 날개는 기도의 날개입니다. 독수리 날개는 무슨 날개라고요? 기도의 날개입니다. 기도의 날개가 힘차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날개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어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뚫고 하늘을 향해 훨훨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연약해가지고 파득파득하면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에 습관이 안 붙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훈련해야 합니다. 이 연약한 날개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독수리처럼 그렇게 새끼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날기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날개들이 튼튼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구약에 또 신약에 많은 일들을 이루신 성경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의 신들,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받드는 돈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내 문제에 머물러 두지 말고 세상 두려움으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내 모든 상황에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모든 환경과 이 세상의 시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주의 일을 볼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